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나라와 정치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적 예수님은 가장 비정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출생부터 정치적인 유혹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다가 정치적인 제목으로 십자가의 죽음형을 받고 삶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전혀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아닌 것이라 하였으나 자칫하면 세상의 정권에 대한 유혹으로 오해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이 세상의 질서를 토래해 있거나 있기는 하나 이 세상에 속하지 것으로 아니하며 종말적으로 다가오는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초월해 있으나 이 세상 속에 영적인 모습으로 누룩같이 실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성격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활동 중에서도 유대 헤롯 로마의 식민 통치자들에게 위험인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래하여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 시기에는 정치적인 중심지 예루살렘에 올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은 거기서 체포되어 제사장들과 빌라도의 심판을 받고 그의 머리에 가시멜관을 써쥐고 나사로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적인 제패를 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 큰일 하나, 예수님 탄생과 정치적인 박해. 작은 일 하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동방박사가 도착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서 헤롯왕을 놀라게 했습니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름에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로 하노라 하니 헤롯 왕이 예루살렘의 소문을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은 탄생 시기부터 지상의 출생이 지난 메시아적인 성격 때문에 헤롯 왕가에 놀라게 하였고 세상을 진동시켰습니다. 그 자신은 세상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는데 세상은 박사들은 그를 유대의 왕으로 간주하고 경배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작은 일, 헤롯 왕은 스스로 유혹을 느꼈습니다.
유대 왕으로 헤롯은 왕으로 태어난 아기 출생이 자기 권력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단순한 위인이 출생한 걸 넘어서 겁을 먹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찾는 박사들을 인하여 왕의 예수님의 출생이 자기 왕가를 도전하려고 위협이라고 느꼈습니다. 헤롯 왕은 별이 태어난 때와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어디서 어느 때에 나타났는지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거기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 헤롯은 자기의 왕가에 대한 위협으로 될 수 있는 이 아기를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큰 두 번째, 헤롯에 대한 적대적인 관계.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은 꿈에 메시아 아기를 살해하려는 헤롯께 돌아가지 말라고 성령의 환상 지시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헤롯의 아기의 출생 장소를 알리지 않고 다른 길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꿈에 헤롯께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노하여 헤롯은 메시아의 도래를 권력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이집트에서 헤롯의 지시에 의하여 살해 사건을 피하다가 그가 다음에 헤롯이 죽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를 떠나 갈릴리 북동쪽 위치한 유대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 정착하였습니다. 갈릴리와 베레나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행한 복음 사역에 호응하여 그를 추종했습니다. 새로 즉위한 헤롯 왕은 이걸 보고받고 예수가 자기의 통치 능력을 위협한다고 보고를 받은 예수를 죽이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호감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와서 이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지칭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즉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서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노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예수님은 새로운 즉위한 헤롯 왕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나 자기 길은 사람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정해졌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죽음의 장소를 예루살렘이며 헤롯 왕의 통치 영역 예루살렘 밖에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늘과 내일에는 아직도 갈릴리 지역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복음 사역을 하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3일에는 부활하여 성천하여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였습니다. 큰 삶, 나라와 정치에 대하여 작은 일, 가이사 것은 가이사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즉 복음서 저자 마태는 기록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행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라고 시험했습니다. 즉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대답하기 아주 어려운 질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 정부에 대한 반대하는 자가 되며 헤롯 당원에게 고발할 거리를 제공하며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정부에 대한 세금 납부를 반대하는 유대인들, 특히 열심 당원에게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예수님은 화폐를 가져오라 하시고 거기에 써있는 형상과 글을 보시면서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가져온 화폐에 대해서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며 로마의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는 이걸 보시면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사합니다. 가이사의 통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위임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것을 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에 넘겨줄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성전세와 11조를 비롯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하였습니다. 즉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라고 바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작은 이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나는 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로마 가이사에 대항하여
신문 중에 선동하는 제목으로 고발되었습니다. 즉 말해서 예수님이 로마 가이사에 대항하여 인종을 선동하는 제목으로 고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되고 빌라도의 총독을 신문을 받았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목을 고발된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 후에 그를 백성들 앞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정치적으로 충동하였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바리새인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무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 예수님께 대한 십자가형을 요구했습니다.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에 대한 대제사장도 합시하여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선동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예수님께서는 붙여진 제목인 유대인의 왕이란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정치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의 요한은 이 함축성을 다음같이 기록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너가 왕이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요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그의 메시지적인 사역을 통하여도 한 번도 정치적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메시아적인 사명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라는 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분명한 메시아적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명과 사역은 그의 진정한 사명이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이사에 대항하여 정치적인 모반을 선동하는 자라고 오해하였습니다. 큰 사본의 네 번째, 예수님이 추구하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복음서 저자 요한은 재판장에서 유대 총독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음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여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라. 무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한 왕이란 이 세상의 왕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한 나라는 이 세상 나라, 유대왕국,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한 나라는 칼과 창으로 뺏기고 정치하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중세기 십자가 운동은 전형적인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실현하고자 오해한 중세 기독교 지도자의 잘못으로 운동한 십자가 운동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를 행정시책을 반대하기 위하여 데모나 촛불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세력과 실을 위하여 깊이 기도하거나 파당적인 이해관계를 지닌 무리들이 모인 촛불 집회 또는 다른 집회에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나눔과 평화의 운동이며 사회적으로 악하고 소외된 자를 세워주고 이들과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파편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나눔과 평화의 운동이며 사회적으로 악하고 소외된 자를 세워주고 이들과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파편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정체성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계시로 많이 보여주십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흰돌 계시 은사를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계시 은사를 받았습니다. 내 영이 그렇게 보여주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사역같이 나팔 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차겠다고 말씀하신 같이 그렇게 나팔 부는 사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 육의 경찰을 마치고 영의 경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이방 사역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에스겔 사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 갖고 계시의 환상을 통해 갖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같이 많은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계시를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13년도 WCC 종교다원주의 부산 집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계시는 큰 올림픽 같은 운동장에 그 선수 입장하는데 선두에 WCC 그 사냥개 그레하운드 검정색 사냥개라고 지칭해 주시고 그 선수 입장하는데 사냥개가 선두로 가고 그 뒤에 한국 교단 목사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 세계 잡종 목사들이 따라가면서 선수 입장하는 행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저 사냥개 WCC 종교다원주의 따라가면 너희가 지옥으로 간다고 주님께서 진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각종 대형 교회 그 타락과 부패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의도 있는 대형 교회는 주식회사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식회사 정문에는 각종 꽃들과 나무들이 큰 비닐로 뜯어 죽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밑에는 거리토기가 살아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이 그 교회가 세상적인 주식회사라고 칭해 보여줬습니다. 또 명일동에 있는 세습과 세속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 도입한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큰 저수지 물이 말라가는 걸 보여줬습니다. 물이 말라서 땅바닥에 고이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있는데 간판이 처음에는 매약히 쓰여져 있다가 삭제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정말해서 요한계시록 나오는 것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일, 김정의, 김일성이 같이 세습 족벌 국가다, 교회다 하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교회는 화려한 바벨탑 교회다 하면서 보여줬습니다. 정말해서 화려한 건물, 웅장한 건물을 통해서 그걸 우상화시켰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또 거기에 사치와 혼란으로 그 뱀들이 울거리고 많이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두 교회, 대구의 달성 하원에 있는 중소 두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여줬습니다. 큰 교회는 그거는 업 단위의 대형 교회로 만들어서 교회 확장만 하고 땅의 일만 하는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담임 목사는
상의에 청색 잠바를 입고 공장 직원같이 공장 일에만 땅의 일만 열중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빌립보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같이 십자가의 원수의 행위를 한다. 바울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강구한 같이 땅의 일만 십자가의 원수된 일만 한다. 즉 말해서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영혼권의 양육은 하지 않고 땅의 일만 열중한다고 상징적으로 보내줬습니다. 또 한 교회는 그 목사는 돈과 명예와 바레신 같이 교만하게 검찰청 검사같이 그런 목회를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여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유치하다 하는 방 같은 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을 무시하고 로고스 즉 말장난하는 말씀만 가르친다고 보여줬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를 방해함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정신병원에 다닐 것이라고 주님께서 보여줬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면 우울증, 각종 사탄의 세력에 이기지 못하고 져서 밥이 돼서 우울증 환자가 생기고 정신병 환자, 사탄의 역사에 눌려서 각종 질병이 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같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근세와 능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같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도성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복음 전할 때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같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사탄 마귀를 결박시키고 성도들을 자유롭게 하나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걸 무시한다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부흥강사, 세계적인 큰 교회를 하는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할 때 주님께서 그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그가 처음 개척한 서울 대로동 개척교회 옆에 그 종탑에 있는 종봉알이 1m짜리 종봉알이 땅에 떨어진 걸 보여주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무릎 꿇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무슨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나오는 1장에 나오는 다니엘도 그 계시 은사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그 다니엘서로 통해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그 마지막 역사를 다니엘서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총명이 그 지혜가 바벨론 그 술사들보다 10배나 강하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계시 은사 받을 때 감탄하면서 이게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그 계시 은사를 받는 걸 저 영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그 종봉알이 땅에 다 떨어지는 걸 계시를 받고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를 한 바, 하나님의 응답이 그런 팍스 로마 같이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교회, 세계적인 부흥광서로 전전하면서 그렇게 잘 나갔지만은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같이 그는 십자가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으로 불법으로 목회를 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 땅에 지옥에 떨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며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불법으로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다는 걸 계시를 풀이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요사이 광화문 광장에서 떠들고 또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시를 상징적으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정체성은 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창 대표로 정치꾼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는 세상적인 이데올로기, 자기 자아 실현, 정치권 쟁탈 이데올로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위에 올려놓고 우상화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큰 절벽 끝에 모여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정말해서 가짜 복음, 비진리의 말씀을 이단적인 말씀을 먹어 지옥에 떨어진다고 보여줬습니다. 정말해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였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지옥에 빠진다고 말씀한 같이 세상적인 이데올로기,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먹이고 또 다단계 또 하여 또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주님께서 보여줬습니다. 애국자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말한 같이 예수를 잘 믿으면 자유민주국가 시민, 자유국가를 추구하는 애국자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만 잘 믿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요사이 유튜브에서 이단성에 맞는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한강물같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자기 건물 안에 들어가 우울증 환자처럼 상의는 콤비를 입고 하의는 푸실한 바지를 입고 엉터리 인간 지식, 인간 머리에 짜낸
견고한 진으로 인간 고집으로 성경을 편파적으로 가르친다고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단성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어느 있는 단체 목사는 신천지 하는 교육을 받은 목사가 목사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강의를 하는데 제사장복을 입고 앞에 12보석을 단 제사장복을 입고 강의하다가 각중에 뒤를 돌아서 엉덩이를 까고 엉덩이를 내리는 행위를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정말해서 사기꾼이다, 이단이다. 그걸 주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오번 여름에 저 세종 그 어느 그 수양관 교회에 집회에 갔는데 그 교회 정황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 원 원장이 지금 병으로 누워 있고 새로운 원장이 담임 목사와 모든 걸 다 갈취하여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원장은 그 기득권을 자기들이 다 갈취하여 그 건축회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자기들 통장에 다 안치하여 여가 자기 마음대로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등으로 기부하면서 사기 행위 그래서 다닌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그 재판에 져서 통장이 다 압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 오순절날 받은 하나님의 그 성령, 주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같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과 권세를 받고 예루살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으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가 아닌 곳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전할 때 사탄 마귀 귀신들이 다 달아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 나오고 병자들이 낫고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그 매스컴의 그 비디오에 유튜브에 그 텔레비에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성령의 조명 없이 로고스, 말씀, 이만 전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사탄인데 다 논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성령의 역사, 레마가 없으면 이건 하나의 말장난, 글공부, 낱말빼기 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빼기 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레마가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배 말씀 선포는 말장난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바로 말씀했었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 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